지난 16일 날 그 천은교회 한성 목사님께서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호주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성 목사님은 아직 코로나 중일 때 안식년을 가지셔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전과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가 분명히 끝난 것 같은데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조를 나눠서 식사 준비를 하던 것이 잘 되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천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소속된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한 번은 장로님께서 김밥을 사오셔서 김밥으로 한 주는 때우고, 또 한 주는 햄버거를 사오셔서 햄버거로 때우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냐면 신자들의 헌신과 복에 대한 이야기로 나가게 됐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교회를 위해 사용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복을 받는데, 신자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는 다 반대를 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은 복을 받아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연히 다릅니다. 이런 본질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혹은 유혹이 닥쳐올 때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특히 한국의 교회가 80년, 7, 8, 90년대를 거치면서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 한국의 신자들은 자기가 과연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다음날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서 예수님의 다니심을 봅니다. 근데 이건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섰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자기가 꿈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는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라는 말은요, 제자들에게 야, 저분 봐봐,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를 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와, 저거 봐봐 하는 감탄사예요. 아마 요즘 애들 말이라면 와, 대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 감탄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를 보면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다니시는 그 행적에서 세례 요한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지켜봤을 뿐이지만 자신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여태까지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도 그 장면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따라다니던 스승님을 버리고 다른 스승님을 따라간다고 의리도 없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게 맞죠. 세례 요한은 예고편이고 예수님은 본편이거든요. 제자들이 꿈꾼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자들이 꿈꾸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짜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게 저희가 저분을 따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세례 요한도 그래, 가라, 저분을 따라가라, 그게 맞다, 이렇게 하고 흔쾌히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랍비들은요,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중심 거주지가 있어서요, 그 일대의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스승이신 랍비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주하고, 혹은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요, 저희가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서 당신과 함께 거하면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더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와 봐라. 여기로 오면 돼, 이게 아니라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안드레가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았겠죠. 불과 몇 시간이 되지도 않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고 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제 너도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은 매우 간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대화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길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헤어져서 혼자서 빌립을 만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날 때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을 때, 그물을 만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오늘 본문과 그 마태복음 4장 사이에는 2,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보시고 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고 예수님을 확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실 때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4일 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3, 4일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하지만 이 질문은요, 사실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답입니다. 43절에서도 보면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땐 어떤 답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답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자신을 쫓으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는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두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도 그 어두움을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살아본 사람은요, 빛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괴로움, 고통, 이게 없는 사람이 없죠. 괴로움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원래 정상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현상을 겪으니까 그게 인간에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죄로 인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정상인 줄 알아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에 이제 빛이 비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의 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은 그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아니야. 그 괴로움을 치유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빛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빛으로 갈 수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이 사슬처럼 사람들을 칭칭 올가매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고통인 줄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진다는 말은요, 옮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굶주림, 아픔, 슬픔, 분노,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로 인해 생긴 형벌들을 우리에게서 자신의 몸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사슬도 함께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사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예수님을 그 고통과 사망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만을 비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한복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데리고 빛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 새 생명이고 1장 13절에 말한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것이 뭐 학자들마다 빠져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너무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 사망의 한 복판까지 들어오셔서 그 사망의 모든 사슬을 깨버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데려 나오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들은 매번 드릴 때마다 그 죄만큼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죄를 드렸으면, 오늘 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하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럼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내일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서 늘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생명의 크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흉악한 것들을 다 짊어질 테니 너희는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어두움에서 건져 빛으로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줄게. 그걸 한마디로 말한 것이 뭐예요? 네가 이전에는 시몬이었으나 이제는 베드로라 하리라.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베드로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부터 풀려난 자유로운 복된 삶으로 바꾸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이에요. 물론 신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죠. 신자에게 늘 뭐가 따라다닙니까?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을 때의 고통과 신자가 받게 되는 고난은 전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이전의 고통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의 고난은요, 목적이 있는 연단의 길입니다. 똑같이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원인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목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 영웅들의 얘기가 나와요.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오디세이도 나오고 여러 영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웅들의 신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영웅으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영웅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 이야기 속의 영웅들과 같은 삶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야고보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물으신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던 것들과 갈라서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코로나 전과 후가 같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에요. 이전까지 믿음이 별로 없어도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습관을 깨부술 습관보다 큰 어떤 변화의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로 여전히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습관의 문제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하던 것들이 한번 깨지면 그것을 다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바뀌어버리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모임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이 습관은 어쨌든 간에 보다 옳은 방향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깨져야 합니다. 습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해서는 안 되죠. 어떤 변화의 이유와 계기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습관보다 더 큰 변화의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모임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모여서 놀고 하던 것들이 상황도 여러 가지가 변했죠. 다들 취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안 모이는 것이 지금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변화의 계기를 줄 수 있을까? 모여! 그런다고 모이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그 계기를 줄까? 그 계기가 주어져야 이전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의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 사람인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라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이유가 없죠. 여전히 옛 사람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습관은 남아 있어도 되는데 중심은 분명히 옮겨가 있어야 해요. 중심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삶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의 가장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이 어두움의 습관을 깰 수 있는 변화의 이유와 계기와 능력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고요, 예수님이 계기고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빛을 향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두움에 있을 때 구하던 것들을 예수님께 찾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바라고 구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근원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들이 여전히 우리의 낙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심지어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따른 것처럼 이전의 삶과의 결별하는 삶을 의미해요. 이전의 삶이 어두움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을 즐기고 있으면서 어두움을 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근원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출력물이 달라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이 있더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들로 그 삶을 채우십니다. 그 삶은 그야말로 빛입니다. 우리가 흔히 훌륭한 선수, 축구 선수 보고 빛 누구누구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 주님을 따라 빛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